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모두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제사 제도에는 아주 자세한 것까지 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그 자세한 게 이게 뭔지 헛갈리기도 하고 또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깊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또 다른 예언서에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 제사가 참 번거롭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거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를 소홀히 한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이 그런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음의 정성과 사랑이 식으면 그러면 번거로워지는 거죠. 복잡한 것 같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마음의 정성과 사랑과 또 마음의 열정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참 존경하고 또 귀한 분에게 뭐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정성과 사랑과 또 마음속에 그런 좋은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내고 또 돈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제사 제도는 이제 물론 구약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그 형태는 그 겉모양은 구약 시대 그때로 한정되지만 제사의 정신은 그 의미는 그거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는 완성됩니다. 근데 완성된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말씀에서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여기에 영원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이런 말이죠. 제사와 연관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말하자면 제사장 계열이죠. 여기에는 레위인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보면 제사장들하고 또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리고 제사 제도가 게을러지고 또 폐지되고
망가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사 제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례를 다시 배정하고 뭐 이런 일을 먼저 하지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근데 제사 제도가 진행되려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예 하나님이 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제일 처음에 명령하시면서 아예 거기에 세세하게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가 이제 각각 상황이 달라요. 화목 제물을 어떤 사람이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불사른다, 제사에서 불태운다. 그거는 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바쳐진다. 이거를 뜻합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칩니다. 보통 그 당시에 관념으로 짐승을 잡으면 그 중에서 기름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기름은 먹으면 안 되고 또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성경의 규정이 바로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드립니다. 그게 이제 불사른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 부분이 있습니다. 가슴살, 가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립니다. 제사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제 성경이 번역될 때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 또 특정한 단어, 명사로 이미 그렇게 한자어로 된 거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거를 풀어버리면 이게 계속해서 그 단어에 익숙했던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또 이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요제, 거제 그러는데 요자가 흔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살 부분을 제사장이 들고 흔드는 거예요. 제단 앞에 서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고 그럼으로써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거제는 들어 올린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거자가 들어 올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잡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서 주님께 바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분 또 가슴 부분 오른쪽 뒷다리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죠. 근데 기름 부분은 특별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불살라 버리는 거죠. 불살라 바쳐 올리죠. 근데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이 가슴 부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특별히 그 제사를 집례한 그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짐승을 잡으면 기름은 이제 가장 귀한 것 이렇게 여겨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이 부분이 제일 사람들이 먹는데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세세하게 규정을 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현실적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또 그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도 당연히 먹고 사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세세하게 규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이제 법 체계를 보면 제일 근간이 되는 게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고 또 그 밑에 뭐 시행령이나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헌법이나 법이 제일 중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대통령 시행령도 있고 국무총리 시행령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뭐 조례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시행령이든 조례든 이런 것들은 더 위에 있는 법, 여기에 이게 맞아야 돼. 여기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 조례 이런 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그 몫을, 그러니까 법률 체계로 말하면 시행령이나 조례로 규정한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법 안에 아예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약 성경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일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제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일상에서는 어떻게 사는데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빈말이지요. 뭐 완전히 거짓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습니다. 뭐 이게 진심이지만 근데 그거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에서 실천하는데 여기에는 사탄의 악한 영의 방해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영의 계교에 넘어가는 경우가 그건 그리스도인 너나 할 거 없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까닭이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복으로 누리려면 늘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하고 있지?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님의 뜻 또는 예배의 은혜, 찬송에서 은혜 받았다. 하여튼 하나님께 받은 무엇이 깨달아지면 늘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하고 그래야 말씀의 복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내 가족의 삶에, 내 일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나 또는 하나님의 일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반 법률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받는 것은 월급 또는 급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감사해서 드리는 어떤 답례, 감사해서 드리는 거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받는 것은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그게 이제 월급, 급여 이런 거지요. 그런 거가 아니라 성직자는 근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면 어떤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그 사람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해서 드린다. 이게 사례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사례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제사가 있으면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이런 사람이 가슴 또는 오른쪽 뒷다리를 받는데, 근데 그거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바칩니다. 요제로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께 되지요. 거제로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 것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 것이 된 거, 그거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는 백성 또는 이스라엘의 국가 시스템에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것이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재정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헌금하고 기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무슨 부서 기관에서 활동하시면서 기관에 따라 틀리지만 회비 같은 것도 기관에 따라서는 있기도 하지요. 근데 회비하고 헌금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원으로서 우리 성가대에서 서로 논의해서 우리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한 2,000원 이렇게 회비 냅시다.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헌금은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서 모여서 결정한 그 모임에 내는 이제 돈이니까 회비죠. 근데 헌금은 다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재정 문제, 헌금 문제에서 헌금하고 기타 다른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헌금을요, 교회 재정 관리를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그 그룹이 이거를 꽉 쥐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재정은 언제나 공적으로 관리돼야 됩니다. 물론 공적으로 관리하더라도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로 본다면 재정위원장이라든지 수입부라든지 또 재정실무 담당자가 있어서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에서도 상호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재정이 어떤 한 사람의 결정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이게 법조항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어느 교단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 관리에서 도장, 통장, 또 결제권 이런 거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이나 비슷한데 보통 재정 관리를 은행 통장에다 하잖아요. 근데 도장하고 통장을 한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잖아요. 도장, 통장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찍어서 그냥 다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교단 헌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도장, 통장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에 도장은 당회장이,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은 재무 담당자가, 또 장부 정리는 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를 어느 사적으로 개인이 이거를 완전히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사실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사회, 회사라든지 국가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한번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걸 듣고서 이런 얘기를 교회 재정에 대한 얘기를 가끔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다든지 2달 됐다든지 이렇게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는 되시지 않았나. 그때 당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드리는 헌금, 그거는
다 목사님한테 드리는 건 줄 자기는 알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쓰시는 걸로. 그래서 그러냐, 그러지 않다고.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오래 안 되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일반 사회에서 교회 재정이 그냥 뭐 목회자가 또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같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고. 물론 교회에 따라 틀려요. 하지만 우리 교회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연말쯤 되면 예결산위원회가 있어서 예결산위원회가 올해 모든 쓴 재정을 결산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세우면 그게 당회에서 검토해서 통과가 되지요. 그리고 또 그거를 사무총회 올리면 사무총회에서 그거를 다 검토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은 그 의결된 그 틀 안에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예산에 없는데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당회의 의결을 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제 항목이 있잖아요. 관, 항목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교육비, 그러면 교육비 안에서 뭐 부서 지원비, 특별 행사비 이렇게 이게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 관 항목 여기에서 이쪽에 세워진 거를 이쪽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사용한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거를 전용이라 그래요. 전용은 뭐 일반 국가적인 사회적으로도 예산 전용은 그거는 조심해서 해야 되고 구체적인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마음대로 예산 전용한다.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산 전용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가면 어느 항목은 예산 세운 것보다 초과된 것도 있고 어느 항목은 예산 세운 것만큼 다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과된 부분은 추가 경정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통 회계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 결산 보고될 때 마이너스 얼마다 이렇게 결산 보고되는 거는 이거는 보통 회계 원칙에 이거는 좀 이게 맞질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연말 돼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매년 예산을 세우니까 요 항목은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많이 세워야 되겠다. 이 항목은 가만히 보니까 이만큼이 안 쓰이니까 요거는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조금 줄여서 잡아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살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 계획 세우고 사용하고 이런 게 꽤 엄격하고 또 늘 이제 상호 크로스 체크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있는 것도 이게 지출될 때는 반드시 기한서를 작성합니다. 기한서는 부장 명의로 작성되고 또 어떤 행사 때문에 이게 지출이 되는데 그 행사가 예를 들어서 뭐 문화사역부 또는 뭐 또 어떤 뭐 지역사회부 한 2개, 3개 부서하고 연관되는 행사다. 그러면 결제를 문화사역부 부장이 기한서를 작성한 사람이면 거기에 지역사회부 거기 부장도 또 보고서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재정위원장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결제 쭉 올라온 거를 담임 목사가 결제하고 그리고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은 은행에 가서 옛날에 이렇게 지출 이렇게 은행에서 예금 찾을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는 거 외에는 재정 지출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적인 각 부서에서는 모르겠는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카드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용카드, 법인카드 이런 거는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이 성도들이 내시면 다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잖아요. 거기서 빠져나갈 때는 도장이 찍혀야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할 때 이런저런 카드를 사실은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고 또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예 그렇게 그냥 한 장도 사용하지 않도록. 이거는 재정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세상에서 거기에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런 작은 일 하나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에도 엄정하고 또 공정하고 또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이런 거를 훈련해 나가야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와서 모든 자치기관들, 뭐 남녀전도회니 또는 무슨 뭐 어떤 부서에서 내 같이 조그만 부서에서 회비 내고 이런 자치기관 재정도 다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 그런 거 감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감사받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중창단이 있다. 우리 회비 내는데 뭐 그것까지 감사받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자치기관 회비도 성락성결교회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 회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공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강사 사례비 드릴 때도 영수증을 받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런 건 안 받거든요. 뭐 어떤 분이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다 그러면 사례비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비 드리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 강사님한테도 영수증 양식 이렇게 해놓고 아유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강사 사례비도 영수증 증빙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강사분한테도 서명을 받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한국교회 공동체가 이런 구체적인 일에서 세심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또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자기 직장,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재정 문제에서 이게 정확하지 못하다.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은혜로 하지 뭘 그것까지도 그래요. 그게 은혜라는 뜻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 이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레위기를 읽어보면 성경의 이런저런 부분에는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시기도 하고 또 세심하기도 하고 그런 게 근거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든 어디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재정에 대해서 세심하고 또 남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정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해가는 이런 것이 훈련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 나라 상황 잘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여전도회 연합기도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카이로스 정기 연주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VIP 초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사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밑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